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14절서부터 2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가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그는 광야에서 반석들을 쪼개시어 크고 깊은 곳에서 나는 마실 것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는 또한 반석에서 시냇물을 내시고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성나게 함으로 더더욱 그에게 죄를 지었도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보라, 그가 반석을 치시어 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시내들을 넘치게 하셨도다. 그가 빵도 주실 수 있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마련하실 수 있느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말을 듣고 진노하시어 야곱에게 불을 붙이셨으며 이스라엘에게도 분노를 발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아멘, 아멘. 사람은 자기 자신들에게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을 갖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들의 죄들로 인해서 벌받는 것을 왜 불평하느냐? 어찌하여서 불평하느냐 이겁니다. 잘못 이루어지는 것,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고 이웃을 탓하고 있고 형제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들을 탓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충만하시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녕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한다면 그 가정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 사회가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책망들,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것들, 내가 범하는 죄보다도 더 가볍게 내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이, 왜 내 가정에만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범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적게 벌을 내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충요함, 풍만함, 풍요함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모든 악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갖고 원망과 불평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품고 있으며 왜 의심을 갖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족한 비결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갖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부터 출발하여서 광야의 삶 속에 있을 때까지 몇 번을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갖습니까? 10번을 가지고 10번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78장은 출애굽기 7장으로부터 사무엘 하 11장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는 동안 그들이 낮에는 구름으로 인해서 시원하게 하셨죠. 또 밤에는 불빛으로 인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에 주께서는 반석을 깨게 하셔서 그 반석에서 풍성한 물이 쏟아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굶주릴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굶주림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치 않았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성내게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욕심대로 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인 것들에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품고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믿음 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짓지 않았어도 그들이 샘을 파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빵을 주시었고 만나를 주시었고 생수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불신, 이스라엘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일으키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죄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자신들의 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저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네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주님이 베푸시고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망각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신명기 8장 19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하자마자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재판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주의 보혈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해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세상을 섬기고 육신적인 삶에 얽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계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고 성경은 시편 105장 26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인도자로 보내셨습니까?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들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다양하게 주님의 오신 목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구주로서 오시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이 헤맸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목마를 때에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수고를 했습니까? 그들이 반석을 캤습니까? 반석이 하나님에 의해서 쪼개짐으로 인해서 그 반석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생수가 쏟아올랐잖아요. 목마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수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목마를 때 자신들이 샘을 팠습니까? 자신들의 수고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명하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가 명할 때에 바위가 쪼개지고 그 바위에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올랐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과 가축들이 그 목마름에서 다 해결되었잖아요. 물론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나 육신적인 목마름도 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목마른 자에 대해서 주님이 초청하시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라.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는 다 원하는 자는 다 와라. 내가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고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영적인 목마름, 물론 육신적인 목마름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주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으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근데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면서도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목마름만 알고 있다 이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가 산 자라 한다면 목마름에 대해서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막들을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였으며 반석을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였느니라. 광야 사막을 통과할 때 여러분이 이 세상 사막 광야를 통과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될 것이고 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신다 이거죠. 이사야서 48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이 줄일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의심을 가졌죠. 불신을 가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빵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는가?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게 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들이 수고하고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하여서 얻은 결과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이 일하고 노동하는 값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허락하고 계신가? 누가 주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불평을 가졌죠. 이 보잘것없는 음식, 만족을 누리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받습니까?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육신적인 빵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일해서 얻는 값으로 인해서 샀다고요?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그것을 살 수 있는 재물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재물도 주실 수 있을까요?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른다 이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빵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만족합니까? 그 빵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에는 왜 게으르고 있는가? 배부른 혼은 벌집이라도 싫어하지만 배부른 혼은 모든 것이 음식에 있어서 싫어하죠. 그러나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굶주린 자는 간장에 보잘것없는 보리밥이라 할지라도 요즘엔 보리밥 귀하다고 하죠. 감사함으로 먹죠. 여러분이 식사 기도할 때 건성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그 수고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누가 주시고 그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고 계십니까? 왜 믿음 없이 행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는가? 빵도 주실 수 있고 물도 주실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매일매일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그 말씀에 그런가 하여 그 말씀들을 보고 있는가, 먹고 있는가.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다고 했죠. 그래야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 것이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외면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외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잊어버리죠? 말씀도 여러분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경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을 누리지 못했죠. 자신들의 수고로 인해서 만나를 먹었습니까? 자신들의 수고로 인해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법. 주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런데도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저 주님은 사랑의 주님만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 여기서 28장 28절 시편 76장 7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집트 여러분의 출애굽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렇겠지만 이집트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과 당신 신하들이 아직도 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장마 때에 그 많은 비가 내렸죠. 그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정부, 관료로부터 모든 사람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할 줄 몰랐죠. 아, 기상이 그러니까. 날씨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이르렀구나. 구름이 몰려들게 하시고 그 구름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며 장마를 지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그들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겁니다. 그저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있는 것.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계신다고 잠언 2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야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또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이거야. 주를 믿는 믿음, 주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적인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 말을 듣고 진노하시어 야곱에게 불을 붙이셨으며 이스라엘에게도 분노를 발하셨다고 말씀하시죠. 2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해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 중에서 가장 살찐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다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화를 내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내려요? 원수에게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불려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신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에 불려나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생명을 갖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견딜 수 있는 자는 누구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에서 누구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자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칼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죠.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으면 누가 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 나갔을 때 면제를 받을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고백하고 있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가치가 누가 있습니까? 그 가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심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창세기 3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요? 믿음에 의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